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졸린 시간이니까 제가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네, 답은 낭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웃음을 낭비시켜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 낭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낭비의 반대말은 절약인 것 같습니다. 절약은 성서적 미덕으로 성경은 절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버리는 것이 없도록 잘 거두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칼빈은 이것을 토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절약하고 저축하는 것이 매우 성서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절약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낭비하는 것은 나쁜 거야 라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종종 거기 가운데도 예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예외인 낭비가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낭비 사건은 오늘처럼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나병 환자의 집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오늘날에도 나병은 고치기가 어려운 병인데 당시로 보면 나병은 불치병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불치병이었던 나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창 동안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무렵 바로 이 낭비의 현장이 시작이 됩니다. 갑자기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 앞으로 다가옵니다. 요한복음에 이 사건을 기록한 같은 본문인 12장에는 이 여자의 이름을 마리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옥합을 가져와서 옥합을 깨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얼마나 부었는지 이 향유가 이제 어깨를 거치고 가슴을 거치고 발등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그때 매우 흥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말하되 아니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어째서 이 고급 향유를 낭비하는 거냐? 이게 낭비야 낭비, 이게 말이 돼? 라면서 그 여자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낭비인 이유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향유를 만약에 팔았으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을 받았을 거고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를 책망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여자를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고작 은 30세겔에 넘긴 가롯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쁜 유다의 말이라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말이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아니 어찌 보면 다분히 옳은 말이지요. 아시는 것처럼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가 하루 밟는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면 300일 정도의 그런 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자그마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거 팔아봐라,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이 구제했겠냐. 아주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상식적으로 분명히 똑바른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낭비를 보인 이 여자의 행동을 칭찬하시면서 아니 오히려 이 여자의 편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그가 나에게 뭘 했다고요? 좋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번역에는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 영어나 원문에 보면 a beautiful thing,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아주 극찬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낭비는 분명 안 좋은 건데, 나쁜 건데, 왜 이런 낭비의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야, 저거 진짜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칭찬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낭비를 칭찬하신 이유는 그것에 아름다운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아름다운 동기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동기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계산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쓰는 재정, 그것이 허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고생한 아내, 남편을 위해, 아니면 평생을 헌신한 내 부모님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거금을 들여서 여행을 보내줬다라고 한다면 아유, 저거 낭비야 낭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입니다. 사랑은 상식도 계산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유다의 비판을 보면 옳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통 액수냐? 이게 금액이 얼만데? 그러나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요한복음에 이것을 비판하고 있는 가론 유다에게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예수님이 그 뒤에 있는 아름답지 못한 동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도적이다라고요. 저는 도적이다. 즉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사회 정의에 민감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딴에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흔히 남들의 헌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것들을 비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도 그렇게 헌신을 요구당하게 될까 봐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것을 내어놓기 싫어서 다른 사람의 헌신을 비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유다의 동기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사랑하면 이 모든 계산은 초월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그럴듯하게 아름답고 포장된 말을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감동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으로 한다면 어떤 것을 하든지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속 밑바탕에 숨겨진 아름다운 동기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그녀의 낭비를 그냥 무가치한 낭비로 일축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름다운 봉사였고 헌신이었고 섬김이었다라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이 그녀의 낭비를 칭찬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아름다운 기회를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회를 포착했다고요? 자, 아름다운 기회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기회였을까요? 그것은 아마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나의 헌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확신했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예수님께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요, 그 증거를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니, 이 여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야 라고요. 물론 이것은 여자의 직관이었을지 모릅니다. 어떤 TV 프로에서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초능력자가 있다 없다. 그런데 한 출연자가 세상에 초능력자는 존재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여자의 직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적중률이 엄청나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여자의 직관 이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성령님의 인도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인이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산날을 준비한 것,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 앞에 마지막 가슴 가득 찬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했던 것, 그것은 성령의 인도였다. 다만 이 여인은 그 성령의 인도 앞에 민감했고 순종했을 따름이다. 또한 객관적인 정황적 증거 가운데 하나는 이거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늘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에 대하여서 예언했습니다. 내가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것을요. 그런데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심각하게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같이 있는 현장을 보면 마르다는 항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항상 서 있습니다. 분주하게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항상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즉 그녀에게는 다른 것보다 주님의 말씀이 희망이었고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여인 가운데에 그녀는 아마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때가 가까운 모양이다. 아마 성령님께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 그런 죽으심에 대한 감동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만약에 그분이 떠나가신다면 떠나가시기 전에 내 사랑을 한번 표현을 해보아야 되겠다. 다시는 이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 기회를 꼭 잡아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마지막 길을 가고 있다면 그가 원하는 사랑의 표현으로 그분 앞에 마음의 여한이 없이 할 수가 있는 것, 그것이 과연 낭비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헌신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좀 피곤하고 그래서 제 아는 선배님한테 사역을 쉬고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형, 힘들어 죽겠어요. 저도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사역을 쉬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건강할 때 건강 챙겨라. 두 번째, 지금 그것도 건강하니까 하는 거야 임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우리 가운데 지금 있는 이 시간이 무엇입니까? 이 헌신이 할 수 있을 기회가 왔을 때 한다는 거예요. 옛날 히랍의 시라큐스라는 거리에 아주 재밌는 동상이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동상은 날개가 어깨에만 달린 게 아니라 발에도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머리가 숲풀처럼 무성하고 뒤는 머리가 아예 없는 그러한 대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무엇이 쓰여져 있느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가? 리스퍼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
왜 그대는 날개를 발에도 달고 있는가? 빨리 날아다니기 위하여. 그대의 앞머리는 왜 이렇게 무성한가? 내가 올 때, 기회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대의 뒷머리는 왜 대머리인가?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기회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내 마음을 바칠 수 있는 그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그것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이 여인의 헌신을, 옥합을 깨트린 것을 칭찬하신 이유는 주님이 가시는 그 잃어버려서는 안 될 그 아름다운 기회를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아름다운 헌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그녀의 행위를 아름답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했을까요? 세 번째는 그것이 아름다운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동기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다고요? 아름다운 자기의 최선을 바쳤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마리아가 이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바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할까? 예수님에게 말을 재밌게 걸어서 즐겁게 해드릴까? 뭔가를 선물해 드릴까? 나에게는 돈이 없는데.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장롱 속에 고이 감춰둔 옥합이 있구나라는 것을요. 그 옥합은 향유입니다. 아마 이 옥합은 자기가 시집 가기 위하여서 결혼 준비를 위해 그동안 준비해 놓은 자기의 마지막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옥합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렇게 결단한 이상 그녀에게 옥합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옥합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옥합을 깨뜨립니다. 사실 옥합을 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뚜껑만 살짝 열어서 살짝만 붓고 흉내만 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정도만 했어도 아름다운 헌신이었다라고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뚜껑을 열고 향유를 다 쏘아붓고 그 옥합은 다시 내가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자기가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순간 그 현장이 영원한 기회가 되기 위하여 그 옥합을 모가지를 깨트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옥합은 쓸 수 있습니까? 쓸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분에게만 온전히 드려지기 위하여 옥합을 깨트리는 겁니다. 즉 나는 오직 이분에게 내 모든 걸 드린다라는 그러한 결단인 것이지요. 즉 이 마리아의 헌신은 부분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다시 이렇게 예수님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바치는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유명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어떤 추장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장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마음에 감격이 생기고 막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장이 선교사님의 집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좀 하려고 밀가루를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이 추장을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빙스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밀가루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추장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 왔습니다. 선교사님, 그렇게 해서 문을 열어봤더니
이 추장이 말을 한 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하나님 드리려고 말을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하나님은 이 말에도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랬더니 얼굴 표정이 좀 더 굳어져서 찌그러져서 갔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나타나 선교사님 퉁명거리면서 이거요 하고 뭔가를 건네주더래요. 이게 뭔가 봤더니 이제 뼈로 된 머리핀 비슷한 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그것은 추장만이 가지고 있는 추장의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이 쭉 보더니 생각 잘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제 추장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것도 안 되면 대체 뭘 갖다 주라는 겁니까? 이제는 나밖에 없어요, 나. 그러자 이 리빙스턴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네, 하나님은요 당신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헌신은 바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아름다운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전부를 부어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먼저 자신의 옥합을 깨고 자기의 생명을 버려주시고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옥합을 깰 차례라는 것이지요. 나만 위해 사용되는 이기적인 시간, 물질, 삶이라고 하는 옥합을 깨고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바칠 옥합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깨뜨려야만 하는 옥합은 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교사 그리고 청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이 감격 가운데 더욱더 나의 옥합을 깨뜨려 헌신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